네, 성탄의 아침입니다. 예배 전에도 우리 같이 인사했지만 또 이 성탄 시즌이 지나면 1년 후에나 할 수 있는 인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한 번 더 우리 성탄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성탄을 축하합니다. 네, 아멘. 우리에게 익숙한 인사입니다. 오랜 전부터 함께 해왔던 인사죠. 그런데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성탄 인사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성탄을 공격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을 축하합니다. 이런 인사가 다른 종교에 대해서 적대적인 표현이다. 성탄이라는 말, 크리스마스라는 말, 이걸 빼야 된다. 좀 이해가 되시죠? 불교나 이슬람이나 유대교 등의 신자들에게 성탄을 축하하는 이런 인사가 적절하지 못하다. 종교적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못하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를 듣기보다는 해피 홀리데이 이런 식으로 좀 바꾸어서 인사를 합니다. 대부분의 이제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그런 종교적 색채를 띠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곳들은 메리 크리스마스 이 말을 잘 쓰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써야 할까요? 쓰지 말아야 할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음력 4월 8일은 어떤 날이죠? 석가 탄신일입니다. 우리가 쓰는 달력에 석가 탄신일이라고 기록되어져 있고 그날을 나라는 공휴일로 정해서 우리 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에는 불교에서 온 거리에 뭘 걸어놓죠? 그냥 등이 아니잖아요. 연등을 걸어놓죠. 네, 연등을 쭉 걸어놓습니다. 그렇게 연등을 걸어놨는데 언제 불교에서 양해를 구했나요? 국민들에게? 우리가 연등을 걸 테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라고 양해를 구했던 적이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냥 4대 성인의 출생, 그리고 기뻐할 만한 사람들은 축하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양해를 구하지 않았지만 그냥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네,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왜 연등을 거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들이 하는 행사에 대해서 국민들이 적대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성탄절도 그냥 예수님의 탄생일입니다. 우리가 쓰는 달력에 양력 12월 25일 성탄절 기록하고 공휴일로 지키고 모두가 함께 쉬고 기뻐합니다. 길거리에 대형 성탄 틀이 점등 행사 하잖아요. 이 일에 교회가 양해 구해요, 구하잖아요. 그동안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물론 큰 어떤 광장이나 세울 때에는 그 시나 도나 또는 군이나 상의를 해서 하는 일이지 그냥 일방적으로 해가지고 하는 일은 또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 성탄트리 했다고 가정의 성탄트리 밖에 이렇게 외장에 했다고 해서 누구에게 양해 구하지 않아요. 왜죠? 그냥 축하할 일이기 때문에 그냥 마땅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양해 구하지 않아도 그걸 그대로 인정해주고 받아줍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함께 또 즐거워하죠. 심지어 어떤 지역에서는 성탄 트리 축제를 합니다. 빛의 축제 이렇게 해가지고 성탄 트리를 길거리에 아름답게 장식해 놓고 축제의 거리로 만들고 사람들을 초대하기도 해요. 물론 이건 상업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누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왜 그것을 교회가 상업적으로 이용하느냐 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안 해요? 하지 않잖아요. 이처럼 모든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난 날은 축하받을 일이에요. 물론 후에 잘못된 일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난 일에 부정적으로 취급받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태어난 일은 다 축하해요. 그죠?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면 다 축하해주고 함께 기뻐해줘요. 특별히 예수님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세계 4대 성인이기도 합니다.
어, 그걸 이제 믿든 안 믿든, 하지만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분이 인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주이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마땅히 축하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기독교에 대해서만 참 악의적이다, 이런 생각들을 참 지울 수가 없어요. 이런 시대에 여러분 위축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믿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일일 뿐이에요. 불교인들이 믿는 석가모니 탄생일에 자신들의 기쁨을 알리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기쁨을 알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게 적대적이라고 말하든지 뭐라고 말하든지 우리는 이때가 되면 뭐라고 인사하시면 돼요? 자, 한 번 더 하십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을 축하합니다. 네, 이렇게 인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대부분이 알고 있듯이 성탄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은 한 문장이지만 이 문장 안에 굉장히 많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를 생생하게 몇 가지로 표현해 주고 있는데, 먼저 6절에 보니까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 구절에서 취하다라는 해석에 따라서 세 가지 정도의 해석이 가능하지만 이 세 가지 해석 중에 가장 최근의 해석은 우리가 지금까지 기독교의 삼위일체론적 하나님에 대한 이해,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이해와 잘 부합되고 또 그리스도를 주체적으로 이해하도록 하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해석이다라고 생각해서 그 해석을 바탕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해석에 따르면 오늘 본문은 신성과 인간성에 대한 대조를 이야기해 줍니다. 인간은 피조물로서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 빈곤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성의 본질은 한계가 있고 빈곤하니까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채워야 돼요. 채우려면 뭐 해야 되죠? 항상 싸워야 되는 거죠. 생존을 위해서 싸워야 돼요. 그렇게 싸워서 내 삶을 채우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나라는 부동산과 교육에 있어서는 정말 다른 나라에 정말 비할 수가 없습니다. 서울 강남에 집 한 채 살 돈이면 저희 동네에 오면 땅 몇 평을 살 수 있죠? 근데 왜 여기서는 땅 안 사죠? 왜 여기다는 건물 안 올리죠? 이유가 뭐죠? 그 조그만 땅덩어리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어쨌든 들어가려고 그냥 긁잖아요. 참 대단합니다. 교육도 만만치 않아요. 학생들의 어떤 미래를 위해서 예전에 학력고사 시대도 있었고 지금은 이제 수능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학생들이 공부하는 게 아니라 누가 공부하냐면 부모님들이 공부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식 좋은데 보낼 수 있을까 해가지고 부모들이 발로 뛰어요. 부모들이.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의 학업을 책임지고 진로를 책임져 주는 게 아니라 부모가 그 일을 해요. 부모가. 애들은 그 사이에서 남들보다 조금 더 앞서가기 위해서 그렇게 치고받고 경쟁하고 싸우는 거죠. 이런 모습들이 결국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인간성의 모습, 인간 본질의 모습. 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느냐? 빈곤하니까, 한계가 있다 보니까. 내 삶을 그렇게 채우지 않으면 항상 빈곤하고 가난하고 한계가 있고 연약하고 뒤처지고 도태되고 없어지고. 근데 결국은 이와 같은 생존 경쟁이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죽음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우리 그렇게 살아가면서 자꾸 죽음을 내놓는 거예요. 죽음을 내놓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오셨잖아요.
열심히 살아오신 결과가 뭐죠? 아프잖아요. 아프잖아요. 손가락이 비틀어지고 관절이 뒤틀리고 병을 얻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모습. 이것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글의 법칙이다. 정글의 법칙은 약육강식. 약한 것은 잡혀먹고 강한 것만 살아남고, 적자생존, 적절하게 적응하면 살고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되고, 딱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저 동물들이 살아가는 삶의 법칙이라고 말을 하는데, 동물들이 살아가는 삶의 법칙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동물처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무한하시죠. 온전합니다. 남의 것을 취해서 스스로를 채울 필요가 없는 분이시죠. 그러므로 신성의 본질은 인간성의 본질과 다르게 충만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6절은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충만함을 취할 수 있는 분,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신데, 그 동등함, 그 충만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해서 자신을 하나님으로 드러낼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7절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유념해야 될 단어가 비유다입니다. 비유다. 비유다라는 의미를 잘못 이해한 나머지 예수님께서 신성을 버렸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만약 예수님께서 신성을 버렸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순수한 인간이 되셨겠죠. 순수한 인간이.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도 없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구원의 계획을 이 땅에서 실행할 수가 없는 분이 됩니다. 하지만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분, 또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 성취하는 분임을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운다라고 할 때 그 비움은 신성을 버린 게 아니라 인간과 같이 되어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으로 들어왔다. 원래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제약받는 분이 아닌데, 시간과 공간에 제약받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들어오셨다. 그래서 인간의 한계, 인간의 빈곤한 처지, 인간의 본질, 인간성의 본질에 참여하셨다라는 것을 비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인간의 한계, 인간의 빈곤한 처지를 종의 형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이 사단과 죄 그리고 죽음의 노예 상태로 있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인간의 상황, 사단과 죄 그리고 죽음의 노예 상태로 들어오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참여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과 같이 되셨다, 종의 형체를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8절 상반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철저하게 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이 갖는 의미는 이 정도 수준이 아닌 거죠. 단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인간의 한계 속으로, 인간의 빈곤한 처지 속으로 들어오시는 것,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8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기 위해서 앞선 본문에 보니까 비웠다 그랬어요. 비웠다. 그런데 오늘 이 8절 하반절에 보니까 자신을 어떻게 하셨대요? 비웠을 뿐만 아니라 낮추셨다.
어디까지 낮추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것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말합니다. 십자가의 죽음, 고대에는 십자가의 죽음을 예배당 높은 곳에 세워둘 만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고대에는. 오늘날이야 예배당 높은 곳에 십자가를 세우기 위해서 참 노력들을 많이 하지만 고대에는 십자가를 그렇게 높은 곳에 세울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사형이고 고문이고 공포를 상징하는 정치적인 것이고 군사적인 형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형벌은 반역자들, 하층민들, 죄인들에게 주어졌고 당대 인간들 속에서도 비인간적이다. 인간의 악마적인 잔인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입 밖에 꺼내는 것조차도 꺼렸습니다. 잘 말하지 않았어요.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처럼 십자가 내가 처음 이렇게 찬송할 이야기가 아니에요. 심지어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는 이들은 벌거벗긴 채 눈에 띄는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처형이 이루어졌고 심지어 매장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십자가에 매달아 둔 채로 그냥 죽어가고 땅에 묻히지 않으니까 새들이 와가지고 쪼아대는, 사람들이 봤을 때 너무나 잔인한 거죠. 너무 야만적인 거죠. 그래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는 십자가 처형 방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장 잔인한 죽음이다. 그래서 폐지되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이런 십자가의 처형을 저주라고 했어요. 그런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이 저주를 받아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기를 낮추셨다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자기를 낮추셨느냐? 사단과 죄 그리고 죽음의 노예 상태에 있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저 십자가 위에 죽으셨다. 인간들의 한계, 인간들의 빈곤한 상태, 종의 상태, 인간성의 본질의 이 상태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 인간성의 본질에 참여하시려고 낮추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모든 것 위에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되심을 취하지 않고 비우시고 스스로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탄의 본질은 무엇보다도 인간의 한계에 참여하기 위해서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가 되셔서 죽기까지 낮아지신 비움과 낮아짐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탄을 맞는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고 그분을 따른다고 하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우리 역시 비움과 낮아짐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가치가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과 삶의 가치가 비움과 낮아짐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멀리 있는지, 그것이 얼마나 멀게만 느껴지는지 아마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이야기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구유에 눕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불편하잖아요. 딱딱하잖아요. 쾌쾌하고 냄새도 납니다. 우린 넓은 것 원해요. 편한 것 원하고 부드러우면 더더욱 좋습니다. 쾌적한 곳이면 좋고 좋은 향이 나면 더 최고인 거죠. 이처럼 우리는 구유가 멉니다. 구유를 가까이 할 만큼 우리 자신을 비우거나 낮추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몰려드는 무리를 피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무리들을 피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할 수만 있다면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지 않으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만을 좇는 이들이라고 한다면 더더욱 멀리 하셨습니다.
기적을 행하실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기적, 하나님을 시험하는 기적이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거절하셨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사람들이 찾는 것을 피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의 함성이 더 크게 들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면 우리 자신을 더더욱 드러내려고 노력하죠. 드러내 보일 뿐만 아니라 여기에 과장을 해서라도 사람들의 눈과 귀를 묶어두려고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에 대한 분별함이 없이 행동할 때도 참 많죠. 이처럼 우리는 우리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을 만큼 우리 자신을 비우거나 낮추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머리 둘 곳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고 더 보장해 줄 것이라고 믿는 부동산에 많은 것 내어 맡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우리 시대가 그런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을 살면서 집 한 채 가져보신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집을 장만하려고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동물들도 자기 집을 찾아 편안하게 단잠을 청했지만 예수님은 하루하루 묵을 거처를 찾아 다니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기 집이든 전세나 월세이든 내 집이 있어요. 하루 일과를 끝내고 돌아가 편히 누울 수 있는 집이 있습니다. 우리 이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남들보다 더 크고 더 비싸고 더 좋은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요즘은 이런 표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영끌이라고. 영끌. 영혼까지 끌어모아가지고 어쨌든 저 강남 한복판에 조그마한 땅덩어리 하나라도, 건물 하나라도 살려고 발버둥을 쳐요. 이렇게까지 해야만이 삶이 지탱되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삶에서 빠지지 않는 분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하는 얘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부동산 가격 오르면 좋아하고 내리면 욕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아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런 것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부동산 재벌이 되기만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것, 결국은 자기 자신을 비우지 못하고 낮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 위해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버려야 하느냐라고 하면서 고난, 고통, 힘들고 어려운 일 외면합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타적인 삶을 사셨잖아요. 기독교의 사랑은 이처럼 철저하게 이타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기독교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는 전혀 반대되게 살아가잖아요.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너, 나, 우리는 안중에 없습니다. 나만 괜찮으면 괜찮다, 이런 식이죠. 나만 괜찮으면 모든 것이 다 괜찮은 거예요. 나만 괜찮다고 하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고 손해보는 나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 희생하고 손해보는 것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해요. 이런 사고와 태도에는 사회적인 존재로서 갖는 공동체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나에게 이익이 되어야만 하죠. 하나님을, 자기 자신이 하나님만 삼는 일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이야기합니다. 오징어 게임의 244번, 안 보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모두가 죽어가는 그 한 자리에서 서로가 서로를 죽여야만 456억을 따는 그 상황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게임을 포기해야죠. 돈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람의 생명이 돈에 왔다 갔다 하잖아요. 나는 이 게임 못하겠다고 하고 나가야죠. 뛰쳐나가야죠.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내 생명을 살려달라고 기도해요. 결국 그 얘기는 무슨 이야기죠? 456억이라는 저 돈을 얻을 수만 있다면 나는 살고 너는 죽어도 된다. 물론 너무 기독교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표현한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친 오늘날의 기독교인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모습으로 비춰졌는지, 결국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우지 못하고 낮추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비우고 낮추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즉 비우고 낮아짐이 가져오는 결과가 무엇일까? 우리는 비우고 낮아지면 세상에서 실패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삶을 직접 찾아오신 그런 인간성의 본질에 참여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을까? 실패한 인생이었을까? 다른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그런 삶을 사셨는가? 우리 함께 9절에서 11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비우고 낮추셨더니 하나님께서 그냥 높이신 게 아니라 지극히 높이셨다. 그리고 그 높임의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9절 하반절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 이름이 무엇이냐? 여호와입니다. 이 이름은 너무나 거룩한 이름이어가지고 불리지 않아서 잊혀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이름을 아도나이 이렇게 부릅니다. 주, 헬라어는 이것을 번역해서 퀴리오스, 주라고 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서 자신의 이름인 퀴리오스, 주가 되도록 하셨다. 즉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계시하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10절 하반절에 만물이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고 예배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사야 45장 23절 하반절에 보면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셨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퀴리오스, 주,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을 계시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예배하도록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11절 상반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순종하겠다라는 서약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야말로 인간적인 한계, 인간의 빈곤한 상태, 즉 종의 상태, 사단과 죄 그리고 죽음의 노예 상태에 놓여 있는 인간의 본질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것이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통치가 모든 갈등, 모든 죽음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샬롬을 이루고 성취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탄을 축하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연말연시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 것처럼 그렇게 축하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성탄을 축하하는 사람들은 성탄의 의미를 잘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성탄을 축하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성탄의 본질은 낮아짐과 비움에 있습니다. 이로써 사단과 죄 그리고 죽음의 노예 상태에 놓여 있는
인간의 본질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구원을 얻고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비우고 낮춰야 합니다. 어디까지 낮아져야 될까? 오늘 본문은 죽기까지 복종하라, 죽기까지 순종하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일까?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움켜쥐려고 했던 것을 포기하는 걸 말해요. 구유를 선택하는 것이고, 자기를 드러내는 일을 멈추는 것이고, 머리 둘 곳에 감사하고, 나를 넘어서 너를 넘어서 우리를 생각하고 우리를 위해 살아가는 삶입니다. 부디 이 성탄절에 자신을 비우고 낮추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비우고 낮추어서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남들 저렇게 살아가는데 남들이 살아가는 걸 포기한다는 것 결코 쉽지 않아요. 불편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오히려 스스로 고난을 자초하고 고통을 자처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조금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고난과 고통을 내가 자처한다 할지라도 너보다는 우리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샬롬, 성탄의 큰 기쁨, 하늘에는 영광, 이 땅에는 평화를 주시기에 오셨던 예수님의 삶에 우리가 같이 참여할 때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죽기까지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